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키워드 네 번째,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로 다가왔습니다. 백신도 맞았지만 사실 백신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면역력으로 뚫고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지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몸에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격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공격이 우리의 몸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모습이 마치 세상이 나 자신,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의 믿음을 향해 오는 공격,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이 교회를 향하여 오는 공격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 공격, 그리고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무엇으로 방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충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당과 성당에 갔을 때 여러분 어디가 더 경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말로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보다 성당이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낌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느낌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경건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고 알고 있고 경건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어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려야 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하고 때로는 좋은 신앙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경건한 삶에 이르는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자 경건한 삶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이나 교회를 향한 공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은 동일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오시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특별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하러 그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밤 기도, 금요 기도는 뭐하러 하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 술 한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군목으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목인 것을 뻔히 아는 지휘관들이 몇 명이나 저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려고 했던 사건은 저는 그냥 대놓고 무시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공격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겠는가. 목사인 나에게 그 정도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공격은 얼마나 심하겠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교회인가? 아니면 많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어떤 답을 내리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과 또 교회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경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이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이 이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는 세속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경건을 잃지 않을 때 그가 섬기는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경건할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때 이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건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건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편하게 사는 방법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사람들과 별 무리 없이 지내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갈등 없이 이 사람도 오케이, 저 사람도 오케이,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만 양보해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믿음의 독특한 구별성을 주장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양보하고 조금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얼마든지 사람들과 얼마든지 세상과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는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와서 아무 갈등 없이 그냥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생활일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놓고 싸우는 믿음 생활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생명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별됨이었습니다. 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을 때 그때 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을 때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영 방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에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경건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것들. 내용 없이 껍데기만 멀쩡하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경건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호되게 꾸지람을 내리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들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담기 어려운 말들까지 7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냐하면 그들의 경건이 무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섬기고 믿고 생명을 다 바쳐 예배하고 있다는 하나님조차도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극과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경건의 흉내는 내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의 키워드 첫 번째를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과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훈련이 무엇인가? 그 훈련은 오늘 내용 속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훈련인데 그 훈련 속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인가? 이 경건의 모양 속에 경건의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훈련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제가 3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뒤부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의 생각을 전혀 바꾸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것입니다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십자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원래부터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한없이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된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다,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건의 비밀이 되는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속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세속의 위협에 물들지 않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키는가? 바로 십자가를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으로 간주해 주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네가 의롭다, 네가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죄인인 내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깊은 진리 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진정으로 십자가에 부딪힌 사람,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 진정으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자신이 만난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은 매우 큰 것이다. 사실이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가 된 삶은 사람들에게 자극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혹독한 핍박이 있었지만 3세기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목회된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이후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가 주님의 나다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을 때 그가 목회하는 가운데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종하심을 생각할 때 목회 가운데 나타나는 양보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 섬김을 생각할 때 디모데 자신이 희생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을 생각할 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디모데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는 디모데가 세상에 유혹이 온다고 그것을 덥석받을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머리와 가슴에 또 손에다가 메고 다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왜 경건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가? 왜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국내에서 잘 나가다가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아내와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인 큰아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언어가 안 통하지요. 차별받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분이 나서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교장실에 몇 번 불려가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참지 못할 일이 생기니까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 건물을 몇 군데를 부숴버렸어요. 그 일로 이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것이 지역 뉴스의 신문으로 났고 온 집안은 그 지역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 전체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아들이 망가뜨린 그 학교를 찾아가서 주말마다 이 아들의 죄는 내 죄니까 우리 온 가족이 이 학교를 청소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말마다 이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아들이 망가뜨린 학교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또 뉴스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서 무엇이 유명해지게 되었는가?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미국 전역에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감옥에 간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속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정상적이라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이런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황을 접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미 우주항공국 나사 산하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우주선 탑재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의 아주 최고 참여되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는 VVIP들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유일한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송석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글을 지어놨습니다.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속죄의 사건이 아들의 방황을 멈추고 인생을 바꾸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주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마치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비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한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이 경건의 삶을 실패했을 때, 그때도 주님 우리의 영에 이렇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해봐라. 내가 함께 할 터이니 다시 해봐라. 내가 힘을 불어넣어 줄 테니 다시 해봐라.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아들아, 딸들아, 파이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고 그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야고보가 밝힌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십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에 비해서 약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훈련은 아무리 커도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입니다. 내 생에는, 내 세에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에 새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가 사건을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복종하심과 섬기심과 순종과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낮아지심을 안다면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해 왔을 때 여러분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스데반 집사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경건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인격과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가 내 삶에 접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 훈련, 경건의 훈련을 내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종처럼 부려먹고 누군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삶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을 내가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십자가가 내 삶에 있기는 있지만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녹아지지 않아서 내 삶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옛날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건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에 새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십자가를 내 삶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심령에 새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해나갈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인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